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서 화제, 전제, 또 요제, 저 거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걸어드리면 이렇게 높이 좀 들어드리면 거제고, 흔들면 요제고, 부으면 전제고, 또 이제 태우면 화제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예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이제 5가지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2번째입니다. 2번째. 이 2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은 사실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건데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소제라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찍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자체를 드리기도 하고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예물은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고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이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소재는요, 그러면서도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4 제사와 형격하게 좀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 소재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4개 제사는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고 이 소재는 자체적으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소재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했던 그런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며 감사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해서 소제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 해서 이 5개 제사 속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소제와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이 충성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곡식을 완전하고도 세밀하게 긴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소재의 이 예물에는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거는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슷한 걸 또 다르게 드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누룩이나 꿀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은 고운 가루의 소재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이 뭐냐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드립니다. 이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요. 제사장이 그 기름 섞인 기름 한 줌과 또 모든 유황을 취해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놔서 이렇게 탁 태웁니다. 화제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조리된 소재 예물의 세 가지 종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데요. 화덕에 구운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덕에 구운 소재 예물이는 그러니까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5절 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철판에 붙인 소재 예물입니다. 그 가루를 철판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화덕에 구웠고 이런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만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조직으로 나누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 만든답니다.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철판으로 만드는 방법은 조금 누룩을 넣지 말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솥에다가 삶는 소재 예물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것도 뭐냐,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솥에다가 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를, 이게 곡식을 가지고 하는데 화덕에 굽느냐, 철판에 하느냐, 솥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답니다. 뭐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 물을 많이 봤는데.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조리된 예물로 드리는 소재 절차가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앞부분인데, 조리한 세 종류의 소재물을 성막으로 가져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아까 그랬죠. 화덕이냐, 철판이냐, 솥이냐. 제사장은 그것을 이렇게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중 일부를 기념할 것을 취해서 불사릅니다. 일부를 탁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많죠, 그죠? 여기서 목사님한테 가는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개념은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지금 그 제사하고 우리의 예배하고 같이 취급하면, 그럼 제사장이 목사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이 지나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11절인데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되므로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넣으면 안 된대요. 두 번째, 제단에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첫 열매 제물로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이게 첫 제물로서 이거 누룩인데요. 이 누룩가루는 처음 드립니다. 또 꿀도 처음 드립니다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제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단에 올리지 않고 이제 성전에 바치는 건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을 꼭 치죠, 그죠? 소금이 중요합니다. 이외의 모든 예물에도 소금을 드려야 합니다. 소금이 꼭 들어가서 뭐 부패를 막는다든지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첫 이삭을 이렇게 그 소재로 드리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어찌 보면 가인이 첫 이삭을 드린 건지 남은 걸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가인이 드린 게 어떤 곡식이죠, 그죠? 근데 곡식은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이삭을 볶아서 찍은 것으로 소재물을 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 그리고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이거는 일부를 태우고 대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사역자에게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요거에 조금 적용할 수 있지만,
굳이 제사장을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하겠죠. 그죠? 단지 요 지금 오늘 이 소제는 뭘 드린다. 또 그리고 그 곡식이죠.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방식이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하든지 아니면은 솥에 삶든지 이런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들 이제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이제 일부를 태우고 화제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이 제사를 한번 정리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봤지만 또 잊어먹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강의도 해봤는데 또 안 쓰면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뭐 우리가 늘 생활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특히 5 제사가 뭔지 또 7개의 절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걸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요한 상황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인도받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부분과 또 감사에 우리가 예물로 드려지는 부분들로 연결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